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는 최후의 전쟁이 벌어져서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백성이 공경을 당하는 위기 상태가 펼쳐지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사로 개입하셔서 강림하심으로써 예루살렘 인근에 대격변이 발생하고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4절과 5절만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고 예루살렘은 높이 들리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안전하게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직접적으로는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고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그의 삶들이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주와 함께 거하면서 열방으로 흩어져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그들이 전한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홀로 한 분이신 왕이 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방금 본문에도 보면 주님이 감람산에 서세요. 감람산에 서시는데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약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절반이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단순히 역사적인 우연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참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공격을 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전쟁을 통한 심판이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해 내시는 최후의 시험이고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반은 잡혀가요. 절반은 죽임을 당하고 끌려갑니다. 그런데 또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방금 읽었던 4절 하반절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잡혀가는 자들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알곡과 쭉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과 아닌 자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1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고난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 2년 사이에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물론 이제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교회가 개척되기도 했지만 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제가 이 총회 보고를 봤을 때 한국에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60만에서 100만에 가까운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팬데믹의 시기가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죠. 또 신천지를 비롯해서, 신천지는 어쨌든 기독교 이단이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신천지나 개신교나 똑같거든요. 근데 그들 눈에 볼 때 이 신천지를 비롯한 교회가 이렇게 이 전염의 온상지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시간이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전쟁과도 같은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 자기 백성인 자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하나님께서 구분해 보신다는 거예요.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수요 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100년사는요 정말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 이 70년의 시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격변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지금은 그 70년이 지난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0개를 꼽으라고 하면 그 안에 한국이 들어갈 정도로 얼마 전에 미국 포브스지인가요? 정확히 어느 지금 보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보다
국민 1인당 GNP도 더 높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포브스 지연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계 선진국 순위를 매겼어요. 선진국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6위고 일본이 8위입니다. 물론 GNP 수준으로만 매기는 건 아니겠죠.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역량들 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살피는 것일 텐데, 그러니까 일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은 정말로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한국이 이 근현대사 이 100년 사이에 정말 격변을 했습니다. 격변을. 얼마나 많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알곡과 축정이를 지금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축정인들은 다 걸러내고 알곡만 지금 추스리신다 이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난의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키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팬데믹 시기 때 온라인 예배로 정말 많이 전환됐잖아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정말 옷 깨끗하게 입고 이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1년 지나가니까 나중엔 잠옷바람으로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우리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환경 하나가 바뀌어도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요. 그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광명의 나라로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8절과 9절을 보면 그날에, 여러분, 분명히 전쟁의 날에 예루살렘은 황폐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아요. 그날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 나라, 이것은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을 제사장 나라, 증인의 나라, 선교적인 나라, 빛의 나라로 본래의 사명을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살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 성도들 안에 미움도, 다툼도, 경쟁심도, 패배감도, 근심이나 걱정도, 욕심이 없는 그런 나라, 생수가 흐르는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이죠. 물이 시든 나무를 살리듯이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빛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홀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 홀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생수가 솟아나서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곧 가정 안에서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런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가 가장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11절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데요,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사는 비결은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면 따라가고,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가 가장 안전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가장 안전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